낮엔 아직 좀 덥죠. 그래도 어젯밤은 좀 많이 선선해진 것 같아요. 제가 100% 맞는 예언 하나 해드려요. 곧 있으면 추워집니다, 여러분. 어이 추워. 예. 그때가 오죠. 하나님의 섭리는 정확합니다. 물론 좀 덜 추워지곤 있죠. 덜 추워지곤 있지만 추운 날이 옵니다. 이때가 되면 늘 생각나는 시가 하나 있어요. 김현승님의 가을의 기도. 아마 학교에서 다 배우셔서 이 시는 다 아실 거예요. 같이 좀 분위기 잡고 읽어봅니다. 시작.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낙엽들이 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겸허한 모국어로 나를 채우소서.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오직 한 사람을 택하게 하소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이 비옥한 시간을 가꾸게 하소서. 가을에는 홀로 있게 하소서. 나의 영혼 굽이치는 바다와 백합의 골짜기를 지나 마른 나뭇가지 위에 다다른 까마귀 같이. 아멘이 나오죠. 오직 한 사람을 택하여 사랑하게 하소서.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애인을 사귀라는 말씀인가 보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청년들 외에는 또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애인이 아니에요. 영혼에 관한 시죠. 이 가을 우리 주님 한 분 바라보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풍성한 기도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시죠. 이 김현승님을 잠시 소개해드리면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 집안에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아버지 목사님, 그리고 작은아버지도 목사님, 형님도 목사님. 정말 신실한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나서 사명 감당하다가 지금 천국에 가셨죠. 제가 할 수만 있다면 이런 시인들의 뇌를 좀 빌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가수들의 목소리.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여러분들 다 녹아질걸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여러분들이 다 녹을까 봐 인간적인 방법으로 녹을까 봐 안 주신 것 같아요. 7년이 넘는 시간 동안 솔로몬은 성전을 짓습니다. 이제 완공이 되었어요.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보는 성전입니다. 성전을 짓고 너무나 감격해 있었어요. 이제 성전을 짓는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남아 있습니다. 법궤, 하나님의 법궤를 이제 성전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자,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행진을 합니다. 6절 봅니다. 6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에 메어 드렸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라고도 하죠. 이 언약궤를 성전 중에 지성소, 가장 거룩한 곳, 그곳에서도 이 그룹은 천사를 의미합니다. 천사 모형의 날개 아래, 큰 한 2.5m 정도 되는 날개가 4개 있었거든요. 천사들의 날개. 그 날개 안에 법궤를 모셔두게 되죠. 왜 이 성전의 법궤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9절 볼게요. 그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 모세가 호렙에서 시내산이죠.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돌판을 주셨어요. 웬 돌판인가? 십계명을 기록한 돌판. 여러분 성경은 성령님의 감동으로 사람이 기록했지만 십계명은 하나님이 직접 써주셨어요. 촥 써주셨어요. 그리고 그 돌판을 모세가 가지고 와서 이 법궤 안에 넣게 되죠. 십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는 말씀이 계명이 4가지가 있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 6가지가 있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안 보입니다. 그런데 말씀 그 자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 이곳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기독교는 언약의 종교, 말씀의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이신지, 왜 예수님이 오셔야만 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이 땅의 마지막은 어떻게 되는지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이 이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은 살아계시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도 당연히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숨겨진 것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내 죄를 숨겨야지, 말하지 않아야지 해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쪼개시는 거죠. 회개해라, 결단해라, 그렇게 살면 안 돼, 더 믿음으로 살아야지 하면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오늘은 기도에 관한 말씀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기도를 들으실까요? 자, 첫째로요, 겸손한 자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언약궤를 지성소에 모시고 이제 나옵니다. 제사장들이.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10절 볼게요.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11절.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볼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도구를 좀 몇 가지 쓰세요. 그 중에 대표적인 도구가 하나의 구름이죠. 구름입니다. 그 구름이 강력하게 임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까 제사장들이 서 있을 수가 없어요. 다 납작 엎드리는 거죠. 하나님의 집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 그러자 솔로몬이 어떤 태도를 취했을까요? 자, 22절 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기도합니다.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만 기도했을까요? 아닙니다. 54절 함께 볼게요. 54절 시작.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기도 마지막 부분을 보여주시는 장면이죠. 솔로몬이 어떻게 했대요?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그리고 손을 펴고 기도합니다. 무려 22절부터 54절까지 긴 말씀이죠. 긴 기도를 합니다. 이 기도를 하는 내내 솔로몬은 무릎을 꿇고 손을 펴고 하늘을 향하여 기도했던 거죠. 왕이 무릎을 꿇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왕이 무릎을 꿇을 일은 전쟁에서 졌을 때 적장 앞에서 무릎을 꿇는 거죠. 그 외에 왕은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어디 감히 왕이 무릎을 꿇어요? 큰일 날라고. 그런데 솔로몬은 무릎을 꿇어요. 왜요? 하나님 앞에서는 왕이라 할지라도 일개 한 인간에 불과하다는 것을 아는 거죠. 아무리 자신이 권력이 있고 힘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성전은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이스라엘도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예전에 국가 조찬 기도회 뭐 이런 게 있어요. 대통령과 함께 이제 목사님들이 또 국가 요직에 있는 사람들이 기도회를 하는데 그 인도했던 목사님이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다 무릎을 꿇고 기도합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대통령도 무릎 꿇고 그랬어요. 언론이 난리가 났어요. 감히 대통령을 무릎 꿇게 했다. 감히가 아니죠.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거니까,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하나님 앞에서 다 무릎을 꿇는 것이 맞습니다. 맞죠? 근데 언론은 비그리스도인들은 그걸 모르니까 그럴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겸손한 사람을 기다리십니다. 그 사람을 기대하죠. 그리고 그 사람의 기도를 기뻐하세요. 아마도 솔로몬에게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을 섬길 때에는 너의 왕위도 네가 가진 권력도 다 필요 없어. 하나님 앞에는 무릎을 꿇어야 돼 라고 잘 가르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27절 볼까요? 27절.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온 우주죠.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품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무 크시니까. 그 크신 하나님을 어떻게 이 조그만 성전에다가 모셔드리겠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품겠습니까? 너무나 부족하죠. 굉장히 겸손한 기도죠. 성전 처음으로 딱 지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성전조차도 너무나 작습니다 라는 겸손한 기도인 거죠. 여러분, 겸손을 너무 어려운 것이라 생각하지 마세요. 아우 잘 못해요 목사님 그런 거 시키지 마세요. 저 안 해요. 이게 겸손이에요? 이 겸손 아닙니다. 교만입니다. 겸손하면 어떻게 바뀔까요? 제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시키시면 해야지요. 이게 겸손인 거예요.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무나도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노할 수 있겠어요? 엎드려서 예스 하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하실까? 시편 149편 4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을 기뻐하세요. 그리고 겸손한 자를 구원하세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작아지고 하나님은 높임을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를 기뻐하세요. 그 교만한 사람은요, 아이 무슨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 심리 전문가들이 나와서 이야기하는 걸 들은 적이 있는데요, 남자들의 90%는 교만하다고 합니다. 굉장히 스스로 잘나신 줄 안대요. 아내분들 만나요. 그래서 나 같은 남편이 어딨냐 그러죠. 그럼 골목에 그런 남편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도 이제 본인이 제일 훌륭하시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찌질이들, 좀 격하게 표현할게요. 스스로 자신감이 없는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이나 믿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자리에 나오신 남자분들, 여러분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가셔서 우리 신랑님들 맛있는 거 좀 해주세요. 이 강팍한 세상에, 교만한 세상에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남편들이 있는 거 감사하죠. 그리고 여성분들의 90%는 겸손합니다. 아유, 내가 뭘 예뻐요. 내가 뭐 할 줄 아는 게 있나요? 그러니 여기 있는 거의 다 여성분들이 가득하잖아요. 그런 거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을 기뻐하지 않으시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편 4절입니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의 모든 사상, 그의 모든 생각에, 언어에 하나님 없어. 하나님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를 감찰해? 어떻게 우리를 지켜봐? 우리가 잘 사는지, 똑바로 사는지, 못 사는지, 죄를 짓는지 다 가짜야. 다 인간이 만들어낸 얘기야 라고 말한다라는 거죠. 교만해지면 그렇게 돼요. 근데 그 교만한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악인이다 라고 말씀하죠. 요즘 어린 친구들이 굉장히 똑똑해요. 아빠,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렇게 해야 돼 해서 이제 순종하는 때는 몇 개월 때쯤에만 좀 들을까요? 그러다가 얘네들이 유치원에 가시면서 똑똑해지시기 시작합니다. 초등학교 가고 중고등학교 가고 대학교에 가면 근접할 수 없을 만큼 똑똑해지셔가지고 참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정말로 신앙교육을 잘 하셔야 돼요. 먼저 엄마 아빠가 겸손하게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되고, 믿음의 선배들이, 중직자들이 먼저 겸손하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를 새가족들에게 보여주셔야 돼요. 그것이 흘러가는 거죠. 그것이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교회에서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겸손한 모습으로 가정에서 자녀들을, 손주들을 믿음의 양육으로, 믿음의 본으로 가르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 두 번째는요, 교회에서 드리는 기도를 기뻐하세요. 28절 봅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29절 함께요. 시작.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이 성전을 향하여, 이곳을 향하여, 이곳에서 하는 기도를 들으십시오. 들어주십시오. 들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우리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시는 분들 계세요? 기도할 때마다 미국에 여행을 갔는데 미국에서 우리 교회는 서쪽에 있으니까 서쪽을 바라보시면서 기도하십니까? 그런 분들은 아마 없으실 거예요. 물론 성전은 이제 없죠.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성전은 무너지고 예루살렘에 유일하게 있던 성전은 무너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온 열방에 세워지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교회에서 모여서 기도하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물론 가정에서 기도할 수 있어요. 일터에서도 기도하셔야죠.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 원하시는 것은 교회에서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당에서 기도하는 것과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과를 구분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교회 아무도 없는데 예배당에 홀로 앉아서 기도하는 것, 교회에서 기도하는 걸까요? 예배당에서 기도하는 걸까요? 예배당에서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것, 이것이 교회에서 기도하는 거죠. 함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 왜 하나님께서 교우들이 교회를 이루고 함께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세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러니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할 때 기뻐하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가 힘있게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요, 교회만 부흥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가정이 복을 받고 이 지역이 복을 받고 나라가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점점 이제 우리가 똑똑해지니까 굳이 교회 갈 필요 있냐, 그냥 혼자 하자 해서 이제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되죠. 영상 예배 드리는 분들은 오늘 좀 뜨끔하셔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영상 예배는 코로나 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영상으로 드려야만 할 때, 그리고 여행을 가셨거나 아파요, 그럴 때만 영상으로 드리는 보조적인 수단이지, 이것이 신앙을 바꿀 수 있는, 예배를 바꿀 수 있는 도구가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나라는 선진국을 참 좋아하잖아요. 유럽을 좋아하고 미국을 좋아하고. 그런데 안 따라갈 것도 좋아해요. 요즘 미국과 유럽은 교회를 안 간다더라. 혼자 신앙생활 한다더라. 그래도 천국 간다더라. 저 갈지 안 갈지는 잘 몰라요. 물론 믿음으로 가겠죠. 그런 걸 배워서 점점 교회에 참여하지 않게 되죠. 예배에 참여하지 않게 되고 자기의 시간으로 자기 방법대로 예배합니다. 여러분, 자기는 잠깐 그렇게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 믿음의 대가 이어질까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교회에 부족한 모습이 있죠. 아픔도 있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 여러분 어떠한 모임을 가졌을까요? 사도행전 2장 46절 봅니다. 함께 볼게요.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날마다 매일 모였어요. 2000년 전에 초대교인들은 매일 모여서 예배하고 집에서 떡을 뗐어요. 이 집에서 떡을 뗐다라는 것은 매일 같이 밥 먹었구나가 아니라 성찬식을 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큰 식사 공간이 없으니까 흩어져가지고 소그룹으로 흩어져서 주님의 몸과 피에 참여를 했던 거죠.
여러분 초대교인들은 하나도 안 바빴을까요? 그래서 매일 모였을까요? 아유, 2000년 전에 할 일이 뭐가 있어. 2000년 전에는 자동차도 없어요. 냉장고도 없어요. 세탁기도 없어요. 로봇 청소기도 없어요. 이게 진공 청소기도 없어요. 그러니까 다 손으로 해야 돼요. 그 시대, 물론 이제 좀 차원이 좀 다른 바쁨이겠지만 그 시대에도 엄청 바빴겠죠. 그러니 매일 모이는 게 쉬웠어요? 쉽지 않아요. 그러니 성도들이 말합니다. 사도님, 우리 좀 매일 모이지 맙시다. 좀 적당히 합시다. 그리고 굳이 우리가 이렇게 매일 모여야 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이 있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뭐하자? 모이자라는 거죠. 모이자. 함께 모이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 공동체예요. 그러니 그 교회가 교회됨을 누릴 수 있도록 모이는 것을 싫어하지 말자라는 거죠. 교회에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해요. 프로그램을 해요. 이제 부흥회를 합니다. 부흥회를 하면 저희 교회 식구들이 한 800명 정도 출석을 해요. 출석 인원. 그 800명 안에는 이제 들어왔다 나왔다 퐁당 오시는 분들도 계시겠고 꾸준히 오시는 분들도 있겠죠. 근데 부흥회를 하면 몇 분 정도 올까요? 한 번도 참석을 안 해서 잘 모르겠는데요.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200에서 250분 정도 옵니다. 많이 와야 250분이에요. 저희 교회 제적은 한 1500명 정도 되죠. 200분에서 250명을 위해서 저 사역을, 재정이 많이 들어가는 사역인데 저것을 해야 할까? 그나마 이제 목금토 이렇게 하다가 수목금 하다가 주일을 꼈죠. 그러니 주일 예배 드리기 위해서 싫든 좋든 와야 했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참석이 되는 거죠. 아유, 그렇게 한 번만 참석하면 되는 거죠 라고 생각하시면 좀 서운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사역들 중에 예배 가운데 우리가 참여하기를요 소망해야 돼요.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수요 예배, 온세대 기도회, 새벽 할 수만 있다면 참여하셔야 돼요. 아이, 뭘 그런데 가고 그래 라고 하시면 안 돼요. 본인만 가지 마요. 가겠다는 사람은 막지 마요. 새 가족이 막 열심을 내면 뭐 그렇게 열심히 해, 그런 말씀도 하지 마시고 가시라고 하세요. 나는 못 가더라도 당신은 가다오, 이렇게 해주세요. 자기까지 가면 더 좋겠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기도할 때 어떤 기도의 내용을 해야 할까요? 솔로몬의 기도 내용 1번은 뭐였을까요? 자, 30절 같이 봅니다. 시작.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들으시되 들으시고 들으시사 뭐 해달라고요? 사하여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첫 번째 기도입니다. 아니, 왕이 하나님 우리나라 잘 되게 해주세요,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세요,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가 아니라, 이게 1번이 아니라니까요. 이거는 뒤에 나와요. 용서해 주십시오가 1번이에요. 용서해 주십시오가.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기도할까요? 솔로몬은 알았던 거예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단절되는 거, 이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복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어져 있거나 멀어져 있으면 어떻게 해요? 죄로 인해서 멀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게 1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하는 것은요 그냥 슬쩍 지나가는 기도가 아니에요. 주일날 오셔서 갑자기 딴 생각이 탁 들면 회개 시간 기도가 탁 끝나죠. 물론 전심을 다해서 회개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러분, 그때만 회개하나요?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지은 선하지 못한 것들이 생각날 때 전심을 다해서 회개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단절된다니까요. 단절된 것도 모르고 교회에 나오시면 얼마나 하나님 답답하시겠어요. 한국교회 부흥 1904년 원산대 부흥과 1907년 평양대 부흥의 핵심은 회개운동이었습니다. 회개운동.
순결한 교회가 되는 운동이었지요. 그랬더니 교회만 복 주셨나요? 아닙니다. 가정에도 복을 주시고 나라에도 복을 주셨죠. 여러분 1960년대까지 북한이 우리보다 훨씬 잘 살았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요.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해요. 그러니 잘 될 수가 없죠. 잘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종종 이런 설교 들으셨을 거예요. 기도를 안 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주냐. 죄송합니다만 틀린 쪽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알아요, 몰라요? 아세요? 여러분들 돈 필요하세요? 하나님 아세요. 애들이 좋은 대학 가길 원하시죠? 하나님 아신다니까요. 다 아세요. 아이고 그럼 기도할 필요 없겠구만. 그래 기도하셔야죠. 여러분 기도를 안 해서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는다라는 표현은 밥때가 되었는데 신랑님이 밥을 달라고 하지 않아서 아내가 안 차려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밥을 달라고 해야 차려주지. 이러면 계모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애들한테는. 애들이 배가 고플까 안 고플까 엄마가 늘 신경 쓰고 알아서 때를 따라서 맛있는 음식을 주잖아요. 하나님도 똑같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주세요. 하나님이 주인이시잖아요. 이 기도를 듣고 싶어 하시는 거죠. 주긴 주시는데 기도를 듣고 싶으시다니까요, 우리 하나님이.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떤 기도? 회개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세요. 회개하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물론 하나님이 아시겠죠. 없는 마음을 바꿔야 되는 거죠. 이거는 기도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기 원하시고 결단하길 원하시고 또 우린 무너져요. 무너지지만 또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함께 모여서 우리가 기도할 때 부자 되게 해주세요. 애들이 잘 되게 해주세요. 나라가 복받게 해주세요. 물론 해야 하지만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그거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 주세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모여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며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수요, 금요, 새벽에도 그리고 부흥에도 나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제일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가을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가을에 우리가 더욱더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함께 모여 예배하며 응답받는 믿음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주심에 감사하며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아버지여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과감하게 다 내어 맡겨드리는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